네, 한잔 하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간 것 같아요. 26분 걸렸는데 죄송합니다. 자, 뭐 그렇다고 뭐 빠르게 느리게 뭐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7절에서 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 속에서 구원 계획 속에서 지어내는 그 야차의 과정, 빚어내는 과정에 대한 어떤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걸 두고 8절을 보시면 이 원리에 대한 어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에 좀 더 자세한 면이 드러난 게 바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이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아까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니스마트하임,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 사람이 그 살아있는 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아있는 혼으로부터 나온 그 무엇으로 지금 드리게 되잖아요. 네페시 하야로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스마타 하임이 들어오면 네페시 하야로서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건데, 7절이 워낙 중요하니까 계속 부연 설명 들어가네요. 그 로마서에서 보시면 이거 있죠. 그 장절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첫사람 아담이 산 혼이 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그것도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첫사람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첫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살려주는 영의 호흡으로 우리를 일깨워내는 그 구원의 과정을 또 묘사한 것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영이 들어와서 살아있는 혼이 나오게 되는 그 생명이 그 순환과 생명의 공존이 고백이 되어지는 하나의 필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필드가 어디냐면 동산이에요. 그게 이제 8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으신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8절에 보시면은 뒷구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트 하 아담 아쉐르 야차. 근데 야차가 아까 뭐였죠?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김없이 그 사람이라고 해서 관사가 쓰였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각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에다 뒀냐면은 바로 슌셈, 거기에다가 두신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그 부사로 쓰여있는 이 샴이라는 그 지점이 어디냐?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뒀다라고 하는데 거기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바로 그 안으로 봐야 돼요. 동산. 그러니까 에덴과 동방을, 물론 그것도 포괄적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다 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조금 분리가 필요한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야차한 그 사람을 어디에다가 두셨냐 하면은 바로 거기에 두셨다고 하는데 거기가 동산이에요. 그러면 동방의 에덴은 뭐냐? 그 동산이 동산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백그라운드예요. 자, 먼저 이 케뎀으로 번역되어 있는 미케뎀, 동방은 어딜까요? 동방은 해가 떠오르는 곳인데, 해가 떠오른다라는 의미가 여러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바로 저는 이 구약의 성구사전과 그리고 히브리어 맥락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인간의 시간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오해 있으실까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쓰는 상징이란 단어가 무슨 그 신화적인 표현으로 상징한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한다라는 걸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단어의 대표성으로. 자, 이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이 케뎀이라는 것의 의미의 상징의 대표성,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징은 바로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자, 이 해가 뜨고 지는 것은 자연현상에서 기초한 것인데, 유대력도 그렇고 태양력도 그렇고 자연에서 기초해서 인간이 착안해낸 생각이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른바 크로노스의 시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시간 기준이라는 게 하나님의 시간 기준과는 사실 맞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기준은 이 자연현상, 보이는 세계의 움직임의 원리에 따라서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그냥 보이는 것들은 거두는 것이고, 그 보이는 것 안에서 그 항구적이라고 하죠. 그 영원함으로 불변성으로 흐르는 본질의 원리를 펼치시는 게 하나님 시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그러한 시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 케뎀이라고 번역된 이 동방이라는 뜻은 인간의 시간, 곧 크로노스적 상황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하신다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인간이 주어져 있는 어떤 시간성인 거죠. 미케뎀, 동방의.
자, 동방이 그 다음에 배 에덴 나와요. 에덴 안에. 그래서 동방의 에덴 안에. 자, 요거 원제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바이탄 여호와 엘로힘 간 베에덴 미케뎀. 여기까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근데 미케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린 거죠. 이 케뎀, 동방으로부터 나온, 그 다음에 베에덴, 에덴 안에, 베가 전치사가 이니까. 근데 여기서 에덴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에덴은 희노애락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혼적인 자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 혼적인 자아를 갖고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혼적인 자아를 인간의 시간과 부대끼고 어우르면서 이게 인간의 삶이구나라고 규정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으로 규정 지으면서 살도록 맞춰진 어떤 스타일이 바로 동방의 에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게 바로 희노애락을 느끼는 장소. 거기 안에 기쁨도 느낄 수 있고 슬픔도 느낄 수 있고 어떤 불교적으로 표현드려서 좀 송구하지만 오욕칠정이 느껴지는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은요, 사실 동방의 에덴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스타일인 거지 거기서 뭐가 일어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일어나는 게 중요하냐면은 동방의 에덴 안에 뭐가 있냐면 간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간이 바로 동산으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동산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간이라는 단어가 이게 뭘로 지금 갖고 있냐면 이게 보호하다, 울타리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하다, 그 다음에 집중하게 하다, 중심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는 것은 자, 우리한테 그냥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인생이거니 하고 그냥 주어져 있는 실존의 스타일이 아까 동방의 에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심을 안 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의심조차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태양력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크로노스에 의지해서 맨날 내가 주어져 있는 어떤, 자꾸 오늘 불교 얘기나 아니면 동양체험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명리나 사주팔자와 같은 어떤 흐름 속에서 나를 어떤 내어놓으면서 희노애락을 느끼고 살아가니까 이거는 뭐 의심을 하냐 안 하냐에 상관없이 나한테 그저 주어져 있는 하나의 어떤 스타일이었잖아요. 동방의 에덴에. 근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야차하신 사람을 어디에다 뒀냐면 그저 주어진 인간의 스타일인 그 동방의 에덴 안에 두셨다는 게 아니라 그저 주어져 있는 인간의 스타일 안에 보호한 울타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공간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니스마터하임, 그 영적 생명을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을 하셨다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동산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유형에 보이는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도 같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아 너희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든 말이 있고 모든 종교가 있고 모든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신념이 있고 희노애락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끊임없이 어김없이 주어져 있는 동방이라는 아나톨레스, 그 주어진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모든 상황 흐름 속에서 아까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우고 먼지로 짓고 아파르로 짓고 니스마트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의 살아있는 혼으로부터 영적 고백을 이끌어내잖아요. 바로 그 영적인 센터가 있다는 거죠. 그 센터가 바로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동방과 에덴도 물론 중요하죠.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건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한 배려와 장치니까. 그런데 더 핵심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보호한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야차하신, 지으신 그 사람을 어디에다 뒀냐라고 우리가 명확히 보게 되면은 바로 그 동산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동산 안에 뭐가 이제 등장하느냐라는 것만 주목하시면 우리가 니스마트 하이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어떻게 영적으로 고백하느냐, 곧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냐라는 것이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구절을 좀 이따 볼까요?